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1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이제 중간에 마쳤는데요. 오늘 마지막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신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셨고 또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어주는 사랑, 신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이제는 승리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이브로 중계를 해줬을 때 실제적인 위성 중계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죽어갖고 지금 길바닥에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렇게 놀라는 일이 전 세계에 벌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보여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곱째 나팔과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이제는 실증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받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며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이 들림받고 두 사람이 밤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반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내어주는 사랑, 신적인 성품에 이르게 되는 그 참여하는, 그래서 그 참여라는 것이 파테이킹인데 바로 그 참여가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그렇게 빌립보에서 간절하게 그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첫 열매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를 바울이 그렇게 꿈꿨고 그렇게 그가 달려가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영광으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제 이거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우리 다 성경을 펴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보면요 그게 아니었어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6가지를 정확하게 우리 말씀에서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6가지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의 근본 목적은 영혼 구원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서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항상 선을 쫓는다는 게 뭡니까? 항상 최선의 선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행위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그것은 세상과 함께 없어질 선이지만 영원한 최상의 선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선, 영혼 구원을 쫓으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서 이 쫓는다는 말이 follow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seek로 되어 있습니다. seek,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목자가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seek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찾으라! 그래서 영혼 구원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멸시치 말고, 계시록을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멸시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보면 범사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잘 살펴서 좋은 것, 좋은 것이 굿이라는 뜻입니다. 선을, 여기서 한국 성경은 그냥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굿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취하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자, 선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을 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이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잔뜩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기뻐하고 찬양을 했을까요? 사탄을 내어 쫓고 여종의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사탄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탄으로부터 노여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찬송, 성령님 충만했을 때 우리가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찬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중시하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중시하게 될 때, 멸시하지 않고, 멸시의 반대말은 중시 아닙니까? 중시하게 될 때 우리가 또 두증인 사역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항상 영혼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영혼 구원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항상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바로 영혼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도 영혼 구원을 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언을 이룰 수가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성경을 번역 잘못했죠. 선입니다. 선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서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아가페 사랑을 갖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영혼을 구원했던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잖아요. 신의 성품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죠. apply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나의 것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사람 됨됨이가 잘 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moral excellenc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moral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도덕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만 있으면 안 되고 지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를 먹어야만 우리가 분명한 사명자가 되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항상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셀프 컨트롤이 나와요. 자, 이 셀프 컨트롤을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소망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이 지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self control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라는 말이 self control이에요. 내 자신을 이제는 끊어버릴 거 끊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스메스 암소처럼 우리가 새끼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정들었던 그 모든 그쵸 고향도 다 떠나버리고 사명을 이제는 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번제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옛날에는 돈을 쫓아갔고 옛날에는 부귀 영화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제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뭐 우리의 배우자들도 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절제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세상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절제의 반대말이 뭐예요? 더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라버릴 것 잘라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었다면 이제는 절제를 해야 돼요.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컨트롤 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옛날처럼 이제는 그렇게 정욕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세상의 기복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 친구와 어울려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이 절제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속화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았다면 다음은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말씀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아, 이거 세속적인 거로구나. 아, 이제 이것은 내가 두중인 사역하고 내가 이제는 사명자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고시촌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정말 졸릴까봐 밥도 많이 안 먹고, 그리고 정말 그 남은 시간을 아주 쪼개면서 절제된 생활을 해서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은 자로 절제를 해야지. 마구 살면서 나는 두중인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절제된 이제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합당한 자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끊을 거 끊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부인할 거 부인하고 이제는 사명만을 추구하면서 사명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위대함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만 내가 의지적으로 새 멍에를 매게 하고, 그리고 두 암소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새로 만든 마차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가! 이리야! 이리야! 하고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이 두 암소지만, 암소예요, 동물이에요. 그런데도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거예요. 새끼들이 막 울어대도 개의치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동물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컨트롤, 성령님의 그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세속적인 것 다 이겨내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요, 형편없잖아요. 누가 큰 자냐 싸우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그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사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야, 정말 내려놓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도 그런 용감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의 컨트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인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뢰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자가 없으나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자다. 혀를 우리가 성령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혀를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나 이런 어떤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계속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절대로 성령님께서 사로잡아서, 그래서 방언하다가 욕할 수 없잖아요. 방언하다가 저주할 수 없잖아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방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혀를, 성령님께서 혀를 다스리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혀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모든 사랑, 봉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9가지 은사가, 9가지 열매가 맺혀져 나가게 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혀만 방언으로 맡길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역경에서도 그 막 쏘아대는 그 욕, 세상에서 저는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욕을 많이 들었다면 화가 날 텐데 한 번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욕도 있네. 저 국어사전에서 찾아봐야겠는데. 야, 저런 욕도 있네. 야, 욕이 참 다양하네. 그거 생각하느라고 나에게 욕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런 욕을 나한테 할 리가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그런데요, 만약에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내가 도둑질했으면 도둑놈아 그러면 열나지. 근데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도둑놈아 그러면 나 말고 누구 있어? 나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할 때 내가 그 욕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반응을 하죠. 그런데 나는 그 욕과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으면 7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쏘아대는 그 모든 불화살, 사탄이 쏘아대는 그 모든 저주, 사탄이 쏘아대는 그 모든 우리를 향한 비판, 그 모욕을 우리는 당당하게. 왜요?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혀만 성령님께 의탁하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가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9가지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뢰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9가지 열매는 절로 맺어요. 절로. 할렐루야. 자, 이제 이 혀를 길들이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께 우리의 혀를 방언을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속으로 방언을 하는 거죠.
속으로 방언을 막 하면은요, 어떤 시험에서도 성령님이 지금 내 혀를 다스리는 것처럼 내 혀를 다스리기 때문에 욕이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내 혀에서 저주가 나갈 수 없고, 내 혀에서 그렇게 악한 그러한 말들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내 혀를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 방언으로 나갈 때 우리는 혀를 다스렸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혀를 온전케 하는 자가 온몸을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요, 축복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를 빌게 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의뢰해서 방언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다스려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절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6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절제는 인내를 perseverance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인내라는 것은요, 끝까지 해, 끝까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keep going on, 계속해서. 인내는 마지막까지. 우리 도중인들은요,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 도중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도중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순교해야 하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림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인내는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인내였습니다. 인내. 성경에 보면요,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내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도 날아가고, 우리 사명도 날아가고, 세상에 반을 구원해야 할 그 많은 영혼도 날아가요. 야, 그러니까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우리 구원을, 내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반을 구원해낼 수 있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이 믿음장에 가서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진들은 하늘의 도성을 바로, 이 도성이 천국이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더 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홀리 시리. 그래서 도성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 여러분, 거룩한 성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에 딱 들어오죠.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첫째 부활이 일어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도성을 그 선진들이 바라보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굴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리고 그들은 유리 방황하고, 그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굶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순교를 하기까지 그들은 이 도성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교로 나아갔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끝까지가 보여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도록. 자, 그래서 선진들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교한 것처럼 우리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근데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자다.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또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김치를 담게 하는 거예요. 포기김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절이기도 하고 고춧가루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칼로 썰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마늘도 막 집어넣고 그냥 막.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치만두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믿습니까? 우리 젖따라하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자이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리라.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자이다. 그래서
내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 포기 김치는 먹었지만 포기는 없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 떠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와 우리가 그러면 뭐 식인종이야? 왜 당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잖아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해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들 에이 못된 얘기 하시네. 아이 우리가 뭐 피를 먹고 살을 아이고 저런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저거는 정말 어떤 비인간적인 이야기네.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제 12명밖에 안 남았어. 5,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떠나고 다 떠나버린 거야.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 말에 갈까?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은 뭐 의심이 많은 사람이가 우리 갈까? 아이, 돌아가지 뭐. 아이, 그냥 못 가지. 예수님 팔고 가야지. 이제 또 가룟 유다는 그랬겠죠. 예. 어쨌든 다들 마음이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럴까 말을까 이제 이러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촉사처럼 톡 튀어나와가지고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작은 책이 내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작은 책을 이루어야지. 아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 어렵다고 떠나도 여러분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떠나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어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생명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못 떠나겠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떠나? 우리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또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God, 하나님이란 뜻이고 가들리네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 우리가 끝까지 참는데 죄 지으면서 사람과 싸우면서 욕하면서 막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인내를 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하나님 닮는 그러한 거룩함을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죄와 타협 안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경건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 마치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첫째 부활의 영광의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경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순결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점이 있으면 불합격! 그러면 우리 순교해도 소용없어요. 그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들을 보면요 수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건 한두 마리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뽑고 뽑아서 합격! 이것이 바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합격되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중인 사역을 합니까? 끝까지 가기 위해서예요. 끝까지 간다는 것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점이 있고 그러면 제물로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물이 돼요? 뭐 죽이긴 죽이겠지. 그러나 이거는 식용품이야.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제물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돼요. 주님 내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완전함이 있는가? 이제 마지막 때고요.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가 무슨 돈을 챙기겠어요? 무슨 재물, 무슨 우리가 인기에 연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자로서 완벽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8번째는 형제 우애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두 증인들은 다 순교의 자리에서 함께 죽어야 할,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가야 할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경건의 형제 우애, 여기 브로덜리 카인드네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브로덜리라고 하니까 브로더 하니까 뭐 남자들끼리만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 형제라는 말은 사실상 형제 자매, 우리 두 증인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브로더잖아요. 저는 여자를 여자로 안 보고 다 브로더로 봐요. 그래서 브로더리 카인드네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형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형제 두 증인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두 증인들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죽어야 할, 그리고 함께 영광에 들어가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서로 보살펴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위하여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랑 못하면 어찌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정말 죽기 전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옷을 입혔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다. 돌봐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 그랬어요? 바로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우애를 철저히 우리도 사랑하고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 근데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보면은요, 그냥 형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그 에로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또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영원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근데 영혼 구원을 통한 영생을 주는 사랑인데,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함으로 드디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 순교에, 그래서 이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순교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 가서 왜 죽어요? 왜 우리가 단두대에, 우리가 왜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쾌제를 부르잖아요. 막 잔치를 하고 막 그냥 우리를 SNS에 올리고 막 라이브 TV에서 돌리고 막 전 세계가 막 떠들썩하잖아요. 드디어 두 증인들이 죽었다고 막 그냥 너무너무 고소해가지고 잔치를 한대잖아요. 잔치를. 그런데 3일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났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그것을 위성 중계를 할까요? 완전히 그냥 라이브로 그냥 그걸 찍어가지고 전 세계가 막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일어난 걸 다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우리 엄마네? 우리 아빠네? 죽었는데, 내가 막 어떻게 이제 장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아버님, 어머니 시신을 가지러 가야 할까? 막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텔레비에 보니까, 웃으면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상상하세요. 그래야 그 상상이 그대로 그때 하지.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테레비를 막 찍을 때 손을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예? 손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뭐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상상하셔야 돼. 그래야 그때 할 테니까.
딱 일어나서 그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근엄하고 위엄 있게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저는 눈이 작지만 되게 크게 뜨고 참 모르지 또 부활했을 때는 눈이 쌍꺼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다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는 아니 우리 죽였을 때보다 더 그들은 경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저들이 산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했네. 아니 근데 부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뭐 AI 자동차가 우리를 모시러 오는 것처럼 구름에 딱 타가지고 우리 두 증인들이 손잡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요 다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 저분들이 죽기 전에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가 일곱째 나팔인데 그 일곱째 나팔에 부활한다는데 정말 맞네. 이 아가페 사랑,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온 인류의 반을 구원해내는 그 위대한 그래서 그들이 우리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하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제가 그대로 한 거예요. 위성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일곱째 나팔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가페 사랑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이 도표를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의 성품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참여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마귀가 서로 우리를 싸움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형제 우애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건하게. 형제끼리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 우애, 아가페 사랑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형제 우애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지금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디옥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 우애가 엄청 순종을 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사명 마칠 때까지. 그 다음에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이 뭡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셀프 컨트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을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내 혀를 다스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나의 온 몸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리고 지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또 인성이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이 믿음을 바로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았는데 또 거꾸로 도니까 오이도 거꾸로 먹어도 제맛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먹거나 뒤로 먹거나 우리는 이렇게 도나 신의 성품,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가페 사랑만이 내어주는 영혼 구원의 아가페 사랑만이.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세움을 받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는 정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한 자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